우리 봉독교회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두 번은 이제 염려와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은요 또 다른 주제입니다. 또 다른 주제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으뜸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오늘 한두 군데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중요하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질문.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세상 속에 사는 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을까? 아닐까?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많이 벗어나 있죠. 왜 그러냐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 괴로운 세상이에요? 기가 막힌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죠? 기가 막히게 행복한 세상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세상,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겠죠.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행복할 겁니다. 항상 해피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눈 감을 때까지 항상 헤헤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원래 하신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그냥 우리 삶에서 그렇게 딱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이를 보시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사랑해 생각해 봐야 되겠어. 사랑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아름다움이 상실돼 버립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쇠하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이런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의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안식일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흔히 창조 이야기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 뭘 만드셨어요? 예? 뭘 만드셨죠? 큰일 났네.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다시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 만드셨죠? 이제 그걸로 이제 창조가 끝난 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께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자, 창조의 마지막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뭔가를 만드는 그 행위에 우리가 생각, 사고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6일 창조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순서상으로 창조는, 이 안식은 순서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6일 창조 다음이니까요. 그런데 창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식은 제일 마지막일까요? 제일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죠.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만들어 줬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 이제 마음껏 살아봐라, 이겁니까?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뭡니까? 영광을 돌리라죠. 안식. 이 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곱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특별히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드러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6일간의 창조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나다, 사람이다. 그죠? 최고의 걸작품. 우리 그렇게 흔히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최고는 아니다. 최고의 걸작품은 뭐라고요? 뭘 특별하게, 뭘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안식을요. 안식일을. 이 안식을 창조의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로,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시다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시다 보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부분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더 도드라지는 걸 아마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창조의 절정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일, 아무것도 안 하신 것과 아무것도 안 하신 그 날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이게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또 안식일에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용기가 저 안에도 조금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과업과 어떤 성취,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 여러분 이런 보상을 중시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안식일에도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이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그래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시간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시간 아깝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은 그게 어떻게 그게 으뜸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봐도 놀라울 만한 일들, 6일간의 창조죠. 하늘의 별과 달, 빛, 바다, 땅, 짐승, 산짐승, 식물, 여러분 누가 보아도 놀랄 만한 이 작품들을 최고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사는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간을 내가 이룬 창조 가운데 가장 특별한 날이다, 가장 특별한 것이다,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오늘 주목하려는 부분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 이 단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날을 더럽히면 보고 계시죠?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그날에 일하면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진다. 여태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창조 사역을 하셨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 2주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을 음력으로 지키다 보니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3주 전에 공부하신 내용이고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생명 보존 못한다. 왜? 이날은 거룩한 성일이다. 그 성일이 내가 안식하는 날이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했다고 목숨 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잘 담아지십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내용 같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일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잘 안 담기죠. 불편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에 관해서 단호하실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 정말 바늘 하나도 들어갈 만큼은 틈을 주지 않으실까? 그걸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탐구하지 않고 여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노?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만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없죠. 그 빵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 창조된 것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워라벨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하는 것과 내 생활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직장의 요구도 그렇지 않고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다가 남들 다 승진하고 성공하는데 나 혼자 뒤처져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그 염려와 불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직장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로망이 있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휴식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본 정신은 어떻습니까? 쉬는 것보다 그 시간이라도 해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죠. 따박따박 휴가 다 챙겨 먹는 사람 승진시키실랍니까? 아니면은 휴가 반납하고 열심히 프로젝트 해서 회사에 큰 그 매출을 가져온 사람을 승진시키실랍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런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1장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안식일만큼은 안 된다.
안식일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만큼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우리한테.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17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쉬었다라는 말 우리말이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 쉬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말로 일 마치고 한숨 돌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숨 돌렸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야기는, 안식이라는 말은 숨, 호흡, 그런 뜻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요일은 정해져 있는데 요일 구분 없이 우리는 분주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요일 구분 없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원래 목적, 의도라고요. 하나님께 창조의 절정은 6일간의 열심히 일하시는 그게 아니라 쉬시는 날이었어요. 쉬시는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에 지난 6일처럼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생명을 끊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대 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한숨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순전한 성도다, 착하다,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 7일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포함시켜서 토요일하고 주일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구분 없이 분주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주일만큼은 아니야, 창조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안 새겨지죠. 왜? 이 날도 분주히 뭔가를 이루면 그만큼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 어떻게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창조의 원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일, 성과, 과업, 성취, 생산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미를 더 많은,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힌트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이라고. 성회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회집, 거룩한 모임이에요.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원래의 의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 일곱째 날을 창조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나님 특별하게 복 주신 이 날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며 세상에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렇게 이룬 것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죠. 그 안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작아지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리 사람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아무리 칭찬받아도 더 칭찬받고 싶어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싶어져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몰라요. 본성이에요. 죄 때문에. 그 안락함이 끝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멈추라. 이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세 동안 열심히 사는 거 죄가 아니졌습니다. 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멋진 모습이죠. 성실함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지난 6일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 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된다고요. 그때는 요일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남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죠. 그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인 거예요. 6일처럼 무언가를 이루는 날이 아니라 휴식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휴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나랑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그 자리에 차곡차곡 앉는 그게 안식이래요. 하나님 그걸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 창조로 안식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6일의 놀라운 창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신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복되게 하신 이유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복인 겁니다. 여세 동안 모든 성취는 창조의 정점인 이 일곱째 날 안식,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이 순간을 향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우리가 그 일 자체에 매몰되어서 안식의 날을 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6일의 위대한 그 과업에 창조의 으뜸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신 그 휴식하신 날을 창조의 절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 안에 머물러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면 여러분 그 모든 결과들은요 썩고 변하고 쇠한 결과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의 6일의 삶이 일곱째 날의 거룩한 성회를 위해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삶이라 해야 된다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열심히 살죠. 그 열심의 매일매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에게 안락함을 부여하는 다른 것, 그것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의 삶은 일곱째 날 주일 이 안식을 위한 것,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 거룩한 회집, 순결한 예배로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주일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느껴지십니까?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위한 6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6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뒤집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아리스토텔레스적 휴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휴일 좀 잘 쉬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과 또 멋있게 힘차게 또 일주일간 또 잘 해보자 으쌰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식 휴식이라 그래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요일 풍경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날, 이 주일은 여러분 그런 날입니까? 오늘 잘 휴식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새로운 한 주 또 오늘 잘 휴식해서 힘을 비축해서 잘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이런 날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하루 잘 쉬고 다시 6일 힘차게 멋지게 살아갈 힘을 얻자.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말은 이제 교정이 돼야 돼요.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일곱째 날이 그 쉼이, 그 안식이 나머지 엿새를 위한 동력,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날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안식일은요, 나머지 6일을 위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은 창조의 순서로는 마지막이지만 창조의 본래 목적에 의하면 첫 번째라고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죠? 감사하고 큰 소리로 박수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거룩한 회집을 통해서. 그게 안식일 풍경이에요. 안식일 풍경.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비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6일의 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안식일이 절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주일 예배 제일 중요하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정성이 확인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일을 성회로 모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차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빨리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의무를 통과해서 그 다음 이게 안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일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머지 날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주일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나머지 날들을 믿음으로 살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6일은 하나님께 기대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 힘을 비축했으니 열심히 살아보자. 내 힘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죠. 떠난 백성 이야기인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떠났으니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가인의 후손이 사는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승승장구입니까? 아니면 막 엉망진창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오늘 아침 안 드셨나 보네. 저는 창세기 4장 읽으면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뭐 잘 안 풀려야 되겠다 싶은데 읽어보면요 승승장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의 왕이 되고요, 기계를 다루는 조상이 되고요, 예술의 음악의 조상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대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 가운데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골치 아픈 우상 숭배자가 지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쯤 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처음에 번성하는 모습을 읽을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번성이 아니에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서 바벨탑이 나와요. 그들에게서 우상이 나와요. 이 안식을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에 살아 돌아가지 않으면 처음에 아름다운 상실되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그 결과들은 쇠하고 변하고 더러워지는 것들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6일이 아니라 7째 날을 귀하게,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회로 모여라, 함께 나오라, 함께 오라, 함께 하오라, 나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자 하신다고요. 우상 숭배가 아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목적이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루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매일매일은 오늘 이 안식, 거룩한 성회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매일매일이라고요. 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쉬신 날을 창조의 으뜸이다라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성회로 모이고 누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교제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던져봤어요. 턱 던졌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날짜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날짜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하면 1.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주일 일주일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저도 그 결론에 동의했어요.
적어도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주일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일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우리가 지금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주일로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자, 이거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더 쉽게, 천국 가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국 가서도 주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뭐 갑자기 골던 배가 찰 일도 없는데 어떻게 대답을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날이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우리 봉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배우는 우리들에게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이 구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이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여서 누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들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